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고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계절 주셔서 이제 무더운 날씨가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낮은 덥지만 이런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휴 때문에 오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에도 빈자리가 또 많이 보이는데 이런 때 우리가 조심해서 잘 다녀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울에 사는 며느리가 시골에 가서 추석을 지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음식도 하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또 자기보다도 깔끔치 못한 시어머니 이것저것 해주는 것 가지고 오느라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려고 하는데 보따리를 하나 잔뜩 싸주시면서 추석 때 남은 음식들을 잔뜩 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며느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그거 들고 와서 잘 먹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애비가 잘 먹는 거니까 꼭 가지고 가서 찌개에다 해서 먹으라 그러고 보따리를 싸줬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이 며느리가 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휴게실에다가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집에 문간에 막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얘들아 잘 도착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네 동서가 있어서 내가 말은 못했는데 그 보따리에 애 등록금하라고 돈을 넣었어. 그거 유용하게 써라. 그럼 어디 달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그 휴게소에 쓰레기통을 가봤더니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찌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절을 행복하고 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이 참 지혜가 크죠. 햇곡식 그리고 새로운 음식들을 장만해 놓고 과일들 놓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시고, 추석 때 예배드리라고 저 순서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순서지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차례 지내는 것보다는 이제 예배 드리는, 조상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년을 지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석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매미 소리 들리던가요?
매미 소리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죠. 거의 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니까 매미 소리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본래 매미라는 말이 맴 하니까 맴이라는 말, 맴이 그것이 이제 자꾸 바뀌어서 매미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선자, 매미 선자를 써서 선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미는 보통 한 6년에서 7년 사이 땅속에서 굼벵이로 살다가 껍질을 까고 나와가지고 한 2주 동안 삽니다. 길게는 2주 살고 남은 1주에서 2주 정도 살게 되는데, 그때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땅속에서 7년 살았는데 밖에 나와서 2년 살면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쓴 놈이 빨리 암놈 불러가지고 자기의 이제 유전자 번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때도 없이 이제 소리 지르는 매미도 있고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침 낮으로 울고 점심 때 울고 저녁 때 울어요. 매미도 가만히 보면 그런 때를 맞춰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미에게는 5개의 덕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의 덕이 있다. 임금님이 쓴 이 관모의 모양, 그리고 또 신하들이 쓰는 그 관모, 그러니까 벼슬 하시는 분들이 쓰는 모자, 이게 무엇의 모양이냐면 매미의 모양이에요. 매미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 관모로 썼어요. 매미에게는 몇 가지 그 참 좋은 점들이 있는데, 매미는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잘 우운단 말이에요. 자기가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그 성충으로 껍질 벗자마자 나무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가서 울어요. 낮은 곳에서는 거의 울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우는데 그 소리가 아주 청아하죠. 매미의 모양을 보면 그 글 읽는 사람들의 선비의 모양과 똑같다 해가지고 이 매미 속에 그 글올 문자를 써가지고 문이 그 속에 있다 해서 문덕이라고 그래요. 문덕. 소리를 맑게 하면서 글을 막 읽는 선비와 똑같다. 그래서 선비는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된다 해서 이 매미를 문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또 그 신하들이 쓴 관모 뒤에 이렇게 날개처럼 다는 거 있잖아요. 그 문양이 다 그 매미의 날개 문양을 그대로 해서 모자에다 씌워놨어요. 문. 그다음에 매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래서 문관의 상징이 이 문덕이고, 또 이 매미는 먹는 것이 오로지 이슬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침을 박아다 가지고 조금 수액을 먹어요. 양이 적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이 매미에게는 아주 청청하다, 막다, 다른 것 탐내지 않고 조금만 이슬만 먹고 자기 생명 2주 동안 유지하다가 간다 해가지고 이런 그 맑은 것, 이것을 또 청백리 여기에다 붙여서 청덕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먹는 곡식은 전혀 안 먹어요. 다른 짐승들 뭐 메뚜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먹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사람 먹는 곡식들 해치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는 매미는 사람 먹는 곡식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염자를 써가지고 염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곤충들은 다 그 부화해가지고 또 번데기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요. 매미는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래요.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검소하다, 검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철에 맞춰서 울고 흠을 벗고 그 다음에 절도 있게 살아간다. 때를 맞춰서 꼭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여름이 시작할 쯤에부터 시작해서 처사가 되면은 사실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울게 되는데 올해는 뭐 날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미 소리는 이게 정확한 그런 시간을 맞춰서 온다. 그래서 그 매미에게는 믿을만하다. 믿을 신자에 신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덕, 청덕, 염덕, 검덕, 신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매미를 보고 우리 학자들이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닮아서 살자 해가지고 임금님들 모자를 씌워주고 또 모든 관원들에게 모자를 그 매미를 모양으로 해서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매미가 보니까 상당히 가까이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의미들이 참 많죠. 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하나도 해치지 않고 조그만 이슬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미가 처음 나타났을 때 매미를 죽이는 사람은 아주 저 염라대왕한테 혼짝을 난대요. 그리고 처음 본 매미를 죽이면 그 해에 흉년이 든다는 아주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매미에 대해서. 매미를 상당히 고상하게 여기고, 우리들도 뭐 매미 가까이 있으면서 건축 채집하고 뭐 그랬지만은 그 매미가 참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좋은 것이 뭘까? 우리 인생들을 한 번쯤 쭉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자에다가 매미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좋은 거가 있으면 그것을 표시해서 요걸 좀 본받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더 많습니다.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전통들이 아주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막 뛰어다닐 때 이 가죽통이 자기를 막 팍팍팍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있다.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손목에다 막 꽉꽉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좀 자기 삶을 바꿔가며 살려고 하는 거, 새롭게 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닮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추석제 같은 감사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어떤 모습으로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전체 다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절 뒤에서 집에 가는 거 바쁘고 또 시골 가는 거 바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바꿔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식구들과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일들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행복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본래 그의 출신이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이렇게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다르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불만스러운 질문부터 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 보니까 정말 이게 지금 분통 터지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2절, 1절, 1장에 2절, 2절, 1장으로 넘어가면 1장의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해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시거나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부터 시작해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를 질러요? 내 말을 알아듣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못 들으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저만큼 있으니까 내 소리 좀 알아보라고 큰 소리 지르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강포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 사람들 죄 짓는 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불의한 세상들 사람들의 모습들을 내가 좀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너무 답답하단 말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자꾸 들려지고 있고, 텔레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TV나 여러 매체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좀 잘못하지만 저러진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참 좋네, 이건 좀 내가 따라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저거 쳐다보기도 싫다고 다른 게 돌려버리고, 뭐 저 사람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한번 좀 살펴봐야지, 자기는 어떻고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남들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기나 그 사람이나 비슷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박국은 그렇진 않아요. 하박국은 본래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사는 사람인데 그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죄악을 자꾸 눈으로 보게 해서 속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 자꾸 보게 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세 번째 질문은 4절에 있는데, 율법이 해지고 정의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사회의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전체적인 사람들이 의를 따라서 진행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되어져야 될 나라가 이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 거짓된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위선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을 왜 자꾸 보게 하시면서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은 그 악인에 둘러싸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도예요. 이 시대가 언제쯤이냐니까 바빌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져 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되어져 갈 때가 BC 605년도에 처음 잡혀갔어요. 이게 이때쯤에 다니엘 선지자가 605년도에 잡혀갔다고요. 그리고는 597년도에 두 번째 잡혀갔고, 마지막에는 586년도에 완전 전체가 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걸어가기 한 5년 내지 10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던 사회가 그렇게 썩 정의롭지 못했거든요. 왕은 자꾸 하지 말라는 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기겠다고 말 사오고, 성경에는 말 사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 사오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 하면서 자꾸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짓 자꾸 하고 있으니까 왜 저 불의한 꼴을 자꾸 보게 하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 보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주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일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곧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오면 마병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표범처럼 빠르다. 그리고 거기에 온 군인들이 자기들을 처음보다 점령하면서 해야 할 텐데 무서울 만큼 그들 진멸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쭉 해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그들을 아주 속히 와서 전부 다 이제는 멸망시킬 텐데 이 일을 너는 곧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잔뜩 가지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지금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그 불평불만할 그 대상이었던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 조금 있으면 봐. 거기에 다 죽어갈 거야. 죽어갈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거야.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것을 큰 판에다가 기록. 판도 보면 판이라는 말은 이렇게 큰 그때는 토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물론 판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판을 하나 만들란 말이에요. 현수막을 하나 걸으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왜? 막 뛰어가면서도 그걸 다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서도 그 글을 다 읽을 만큼 그 글을 너는 분명하게 기록해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용히 너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 전체에게 다 얘기하는 말이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받아 적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2장 2절부터 볼까요?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사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판에 기록해 놓은 거 꼭 응답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왜 이랬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만큼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4절 2장 4절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아까 불만을 잔뜩 가지고 왜 저런 사람들이 잘 되고 왜 저 불법한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하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있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으나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듣던 얘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일 첫 번째 주신 사람이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이전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과 함께 얻어가지고 왔는데 함께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너무 좁아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있고 롯도 재산이 있는데 자기 건 먹이느라고 목자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야, 형제 고르기 서로 싸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나눠야 될 때가 됐다. 그래 조카 롯에게 가서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우리 이제 헤어져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해야죠. 삼촌 저 여기까지 길러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삼촌이 먼저 대가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이 싸가지 없는 롯은 지가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 뭐냐면 저 소할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의 옛 땅이에요.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알아서 삼촌하고 지가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렸고 함께 있었던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상당히 이 아브라함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무엇을 줄까? 그 허전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도 없고 내가 물려줄 그런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상속자가 없으니 내가 지금 집에서 기르던 저 다메섹 사람 그 엘레에셀에게나 상속자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살아 내 몸을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못 믿고 지금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저 다메섹 사람 엘레에셀이나 내 상속자 삼아 주십시오. 제일 훌륭한 종이었거든요. 이 종이 엄청나게 좋은 종이었었어요. 나중에 이삭의 배필을 쭉 데려오는데 그 먼 길까지 가서 말씀대로 잘 데려온 그 종이 바로 그 종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을 나의 상속자 삼아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밤하늘에 가서 별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별을 봐라. 그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녀도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지금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앞으로도 더 있어야 돼. 이스마엘도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있어야 돼. 그때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알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 줬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는 말을 처음 해 주신 말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다라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속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다 의로운 사람, 정결한 의인처럼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뒤져보니까 다 죄악뿐이라.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싹 쌓아주시니 너 이제 의인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나를 보기에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의롭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저기 지금 불법한 사람들 다 조금 있으면 다 멸망당할 거야.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조금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요.
차라리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빨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벨론의 포로되어진 가운데 가는 거니까 얼른 항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자. 그게 상책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가서 정한 기간 동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있어.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자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 전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죠. 지하실 저수지, 그러니까 아직 거기 물이 없어서 그렇지 물을 담아놨던 저수지에다 빠뜨렸으니 그게 진흙부덕이었잖아요. 진흙이 잔뜩 있는 곳에 가서 호적거리고 있었다고. 그럴 만큼 고생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랍니다. 전하지 않을래요. 전도 안 할랍니다 하는 거고 똑같아. 그럼 다락방에 가서 그냥 문 꼭꼭 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때 이 예레미야의 심정 속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뛰쳐나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여름 과일과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우수수 한번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다 흔들면 거기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다 센 거든지 또 거기에 좋은 열매든지 익었던 거든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약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인이 주면서 좋은 것은 다 좋은 것만 걷어들이고 나쁜 것은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 좋은 실과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불의하고 불법을 행했던 그 왕들이나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이 좋은 무화과는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 살아있는 우리들이야. 저 잡혀간 다니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쓸모없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다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있었으니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불의한 사람들은 불법대로 계속해서 살다가 그대로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의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 방법으로 살다가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곧 와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은 지금 이제 곧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전쟁이 무서우냐. 전쟁이 무섭고 무서운 것은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이런 곳에 전쟁 나는 거, 이스라엘에 전쟁 나는 거 보셨죠? 막 그냥 부시는데 얼마나 부시는지, 그런 무서운 전쟁들이 계속되어져 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곧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3장에는 하박국서 3장에는 이 소리를 들으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 하는 말씀을 그가 받았기에 조금 있으면 여기 지금 이제 많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 찬송을 하나 기도로서 쓰거든요. 그게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의 1절 보십시오. 무엇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시기오노트이라는 곡조에 맞춘 시기오노트.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아리랑은 아리랑 4분의 3, 8분의 6박자예요. 딴딴딴딴딴 곡조가 있어요. 그 타령조.
그리고 4번의 사방전 딴 행진곡 같은 거 보면 뭐 씩씩하게 선마이로 태어나서 4번의 사박자 정확합니다. 이런 곡조의 이름이 여기 붙은 시기오노시라는 말인데 본래 시가요시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 시가요시라는 말이, 이 시기오노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 노래 중에서도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 있잖아. 가수들 중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 조용히 부르는 분들도 있고 열정적으로 부르는 사람. 그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의 가사에 맞춰서 이 곡조를 했단 말이죠. 이 곡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진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무서운 전쟁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전쟁의 소리를 들어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두렵고 떠는 사람들 무릎이 부딪히면서 떤다고 그러잖아요. 덜덜덜덜 떠는 모습. 무서우면 오줌부터 싸요. 덜덜덜덜 떠요.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무서움이 자기에게 닥쳐졌다고. 왜? 전쟁이 곧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말로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환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거짓 것이겠냐고. 환상을 미리 보는 사람들에겐 더 무서움이 큰 거예요. 미리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여기 하박국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떨고 있는 모습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17절부터 보면 찬양으로도 부르고 막 그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들에는 대부분 다 거기에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밤나무 하나 있고 대추나무 하나 있고 감나무 하나쯤은 자기 집에 다 있어요. 뽕나무도 하나씩 있고. 그런 집들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들이 싹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리고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 먹을 것도 없고 기를 것도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으니까. 왜? 전쟁에 나서 싸그리 다 없어지니까. 전체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무서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이 늘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우리의 요구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도 많고, 그리고 꼭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더딘 것도 있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더딘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추석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추석절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견디고 여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이 추석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이 추석절을 지내면서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추석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 속에 늘 있는 귀한 추석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